원래는 그분이 신부님이었는데, 원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 구교를 박차고 또 성당에 수녀님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또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가 설립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래는 마음을 해방시킨다. 노래는 가장 좋은 예술이다. 노래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투지 아니하며 노래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논쟁하지 않는다. 노래하는 사람은 괴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서 모든 근심을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위인인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플랭클린 그리고 시인 롱펠로우 같은 사람도 잘 알려진 노래 애찬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은 노래를 부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듣거나 혹은 창가를 좋아하는 것은 거의 인간 본능에 속해서 의식주 음이라고 할 만큼 여러분 이 음악이 얼마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때도 노래하지요. 슬플 때도 노래하지요. 일할 때도 휴식할 때도 태어남을 축하할 때도 생일 축하 노래, 세상을 떠나가신 가족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별 노래를 부르며 보내지요. 그리고 사랑할 때도 노래하고 사랑이 어긋나서 헤어질 때도 노래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늘 노래를 부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세상과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노래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노래하지 못하게, 노래 부를 수 없도록, 우리 입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음악가 베토벤과 시인 슐라 이후에는 기쁨의 노래를 들을 수 없다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베토벤과 슐라 시대 이후에는 세상이 훨씬 더 사악해지고 훨씬 더 각박해지고 훨씬 더 노래할 만한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근심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운집하고 있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여러분 노래 부를 마음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생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쉽겠습니다. 심지어는 축제의 절기 때에 예컨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해방절이나 감사절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해야 될 이 은혜스러운 절기에도 진정한 기쁨의 노래를 듣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4월 16일 날 이 화물선인지 여객선인지 참사 이후에 4일이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그때 부활의 기쁨을 한껏 노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서 40일 동안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서 노래가 멀어지고 노래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지내는 때를 생각하면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억누르는 심적 억압 때문에 기쁨이 통제되고 노래할 만한 우리의 여건들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새 노래를 불러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조국의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노래를 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름지기 노래가 기쁘게 불려지고 기쁘게 들려진다면 마음속 깊은 곳, 심연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부터서 우러러 나오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데, 진정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기쁨의 노래를 우리는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이 노래라는 정말 사치품도 아니면서 필수품인 이것은 즐거울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한에 사무쳤다 해도 이 한을 없이하고 상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한을 푸는 비결도 기쁨의 작용이 있어야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노래 중에 노래인 성가와 찬양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이 제작된 신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노래와 구별해서 세상 노래가 헛노래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영감을 허락받기 때문에 이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누구나 부르는 것이 절대 아니올시다. 구원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노래는 열린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노래와 더 좋은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무신론자에게는 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차갑고 가슴이 서늘한 자에게는 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래는 열린 마음에서, 노래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노래하지도 않으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무안하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유신론자들의 것입니다. 장가나 성가나 할 것 없이 노래는 열린 가슴에서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찬송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기독교의 작품입니다. 심지어 불교가 예수교의 찬송가를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찬불가를 좀 가졌으면, 이게 아주 좋지 않는 이야기지만 불교의 찬불가를 지어준 사람이 기독교의 신자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또 새로운 노래를 지었지만 처음에 찬불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영광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도 옳지 않는 일이지만, 그만큼 예수교회는 노래하는 종교, 예수교회는 음악의 종교, 찬양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찬송이 기독교의 작품일 뿐만이 아니라 불선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노래하는 마음, 그리고 이 노래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 마음에 고요함과 서정적인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계에서 불려지고 있는 50만 곡이 넘는 이 여러 가지 성가들, 이제는 여러분 100만 곡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찬미곡들, 베니 제이 크로스비는 한 사람이 6,000곡을 이 성가를 지어서 현재 그 크로스비가 지은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도 수십 곡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교회는 노래하는 종교이며, 또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캠프에 가고 수련회 가면은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찬송을 그때는 잘 못 부르면 뭐 비바람이 부는 밤, 뭐 무슨 모래 이 모닥불 피워놓고, 또 여러분 조개 껍질 묶어, 이런 노래만 제가 전도사일 때는 다 학생들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성가들과 찬양들이 나와서 적어도 100만 곡에 가까운 찬양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예배 속에서 많은 찬양이 들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 속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의미로 너희 입에 노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리라는 의미로 너희 마음과 너희 입술에 노래를 넣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입에다가 노래를 넣어주겠다. 그리고 노래를 너희들에게 불어넣어서 그 노래를 부름이 기쁨의 발로요 표현이라는 사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로스비도 헬렌 켈러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과 너희 입술에 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찬양하는 종교였습니다. AD 110년이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지났지요. 그 AD 110년,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데, 비티니아라고 하는 지사가 로마의 트리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편지 보낸 여러분 서신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편지 글에서 여러분 예수교 교인들을 평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지사가 황제에게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자들은 예수교 신자들인데, 그자들은 나를 정하고 해 뜨기 전부터 함께 모여서 예수를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수교인들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서 해 뜨기 전부터 모여서 예수를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미와 찬송과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 시인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32편에 보면 다윗의 시, 34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33편에는 부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 모든 문맥과 정황을 통해서 다윗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이 다윗은 정치가이기도 하며 왕이기도 했지만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그 옛 시인인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나는 하루에 7번씩 찬송 부른다.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희 의인들아, 너희 신자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는 주님의 보혈피로 속량함을 얻은 천국 시민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니 하나님께 은혜롭게 찬미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금이나 열줄, 비파 등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여러분 다윗 시대에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악기의 종류가 250가지였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400가지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권면할 때 산들아 너희들도 찬양해라, 바다야 파도야 물결아 너희들도 찬양해라, 산천초모가 나무들아 너희도 찬양해라, 그리고 새들아 찬양해라, 속량함을 받은 의인들아 거룩한 신자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속에 주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 시인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주님께 나옵니다. 비록 옛 시인이 파란만장한 풍운하의 세월을 살고 있다고는 하여도 제 흥에 겨워서 흥얼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 풀에 꺾여서 타령이나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고 신세 한탄이나 하는 비감의 곡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가 심중에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도 아로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과 같이 예배당 외에 밖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 노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즐겨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여러분의 성격을 파악하고 알게 되고, 아, 저분에게 저런 기쁨이 있구나. 또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이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그분이 잘 부르는 노래가 뭔지, 이런 것들을 들으며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역사를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들이 이 어둡고 괴로운 고통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지만, 하나님의 노래인 찬양이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도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 요셉을 어두컴컴한 감옥소에서 불러내셔서 외국에서도 정말 귀한 직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양치기 소년 다윗을 들판에서 부르셔서 그 선민들의 임금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미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이 여러분 어두운 먹장구름이 내 마음을 덮쳐 누르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여러분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쓰라림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찬미의 노래를 주셔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께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시면 노래와 찬양과 찬미와 찬송은 늘 여러분 같이 공유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당에서 성전에서도 노래하지만,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서정적이며 건전하며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는 여러 가지 클래식 고전이나 혹은 여러분 건전한 음악을 들으면서 여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노래하고 찬양하는 대목을 보면 창세기 31장 27절에 송별식 할 때 라반이 여러분 야곱을 돌려보내면서 왜 도망가득 하느냐? 내가 잔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즐거이 너희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사야 5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연회를 베풀고 수금과 비파와 악기를 동원해서 잔치할 때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에 보시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혼식 할 때 노래가 빠지면 결혼식이 안 되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두 부자의 죽음 앞에서 사울과 친한 친구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정말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 슬픔을 승화시키는 모습을 장례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며 찬송하며 전쟁 중에 여러분 전쟁을 치렀던 역사가 역대하 20장 21절에 있습니다. 어디뿐이겠어요? 찬송은 여러 행사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불려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전쟁에서 승전했을 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대관식 할 때 임금님을 세울 때 여러분 이 지금으로 하자면 대통령 취임식장에 노래가 없으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역대하 5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도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거룩한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왜 춤이 없습니까? 왜 노래가 없습니까? 왜 짓눌려서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우리의 삶 속에 춤출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성수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고백하기를 예수 믿는 신앙인들 삶 속에도 이렇게 신령한 기쁨과 이렇게 신령한 즐거움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춤출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다 억제당하고 여러분 눌려 살아왔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노래가 회복이 되며 정말 신령한 거룩한 춤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춤을 출 때, 노동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더더욱 시편 144편 9절에 예배할 때 더욱 찬양하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은 예배할 때 다 춤췄습니다. 서양의 모든 교회들은 이 찬양할 때 여러분 흥에 겨워서 춤추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나 언제든지 생활 속에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시인이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우리도 버거운 모든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근심, 걱정 우리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걱정할 자유 없습니다. 근심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찬양 그렇습니다. 노래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이것만이 감사와 찬송과 기도 이것만이 우리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시인이 고난을 당할 때 혹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여러분 눌리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음을 믿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이 돌이 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둘째 아이는 태어났을 때 이미 제가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10년을 하고 이제 목사 생활을 30년이 넘어 했는데 항상 마음에 이 간절히 부럽고 원하던 바가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하는 게 그렇게 부럽고 또 특별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늘 권면을 했어요. 화가는 그림 그리는 재미가 50%만 있으면
화가로 출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직자는 음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 음치만 아니면 어느 정도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시간에 찬양하는 일을 40년 수건을 작년에 여러분 제가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잘 못하지만 이 찬양을 하는 일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주무시기 전에도 일어나실 때도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저 늘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도 주지 않고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로 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받아해 보세요. 이 백성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 부르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새벽에도 다른 교회보다 많이 찬송하지요. 또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많이 찬송하고,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와 헤세드와 주높임, 또 우리 학생의 찬양대, 주일학교 찬양대, 청년의 찬양대, 모든 노래하는 기관과 단체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의 찬송이 일생에 넘쳐나기를, 그리고 여러분 찬양과 노래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지는 저편에 새하늘에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그곳, 고난 칠고는 가고 나고 빛나는 새벽 영광의 날이, 새벽 영광의 날 밝아오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해 지는 저편에 구름 한 점도 없고 무서운 것 없으니 고난 질거는 가고 즐겁고 기쁜 그날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 주님 따라가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해 지는 저편에 우리 주님 계신 곳, 걱정 근심 없으며 즐거움만 있도다. 우리 주님 만나는 영광스런 그날에 마음에는 기쁨 넘치리.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그날에